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 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수모가 있고요, 손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상급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때문 아닙니까? 내 남은 생명,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 내 젊음을 바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인데, 이 죽음 앞에도 기독교인들이 담대합니다. 감사해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세상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천국은, 온전한 천국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온전한 천국이 임하지만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대형 마트에서 우리가 그 시식 코너에 가서 음식을 맛보기 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상할 수 있도록, 그곳에 가면 이러한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늘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즐거움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면서 사명을 함께 감당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서 우리 함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정도 역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동안 맛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공간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이 힘들고 지칠 때 쉴 수 있는 그늘, 평안함이 없는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되어야 됩니다.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야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 이 시간이 즐거워야 되고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 우리가 고대하는 마음,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렇게 느끼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또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 무엇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한 가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내 가정이 천국을 맛볼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4가지를 꼭 마음에 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기 다음에 오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마다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 시대는 영적인 암흑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게 사사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상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사무엘상으로 넘어왔을 때도 역시 이 사사의 암흑 시대가 더 가득한 그러한 시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시는데 그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그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엘가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족보는 역대상 6장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역대상에 보면 레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기업을 땅으로 받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 속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경내에 소속되어 있는 레위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에게 2 아내가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는 한나고 또 다른 아내는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식이라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 자식들 이렇게 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자식을 낳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절로 내려가 보면 엘가나가 3절에 보니까 매년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엘가나가 그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간 것이에요. 그 실로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였다. 혼자 간 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바친 것들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일들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사사시대가 타락의 극에 달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에 이 엘가나가 매년마다 실로를 찾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만한 아주 좋은 근거가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가족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을 맛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 소리가 있습니까? 찬송 소리가 있습니까? 기도 소리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의 방들이 기도의 골방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제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가정이
주일에는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만 가고 자녀들은 안 가고 이게 아니라 함께 예배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마다 성막을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위로.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가나의 가정이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분인나가 늘 질투하고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를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서러움, 괴로움, 또 분노, 격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늘 울어야 됩니다. 밥을 먹지를 못해요. 밥맛이 없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 수 있죠. 이 괴로운 한나를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대합니까?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10명이 있어도 내 하나 있잖아. 내가 당신에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멋진 남편이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자식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식 다 필요 없어. 남편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도 아멘을 안 해. 일부 예배 때는 아멘 하시던데.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 남편만 있으면 되죠? 남편 되신 분들 자식 다 필요 없습니다. 아내만 있으면 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 배우자한테 자식들 다 떠나도 나는 늘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오늘 엘가나가 한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10 아들 당신에게 있어봐야 내가 있잖아. 내가 더 낫잖아. 내가 더 당신 사랑하잖아. 내가 늘 당신을 지켜주잖아. 내가 든든하게 있잖아. 내가 버팀목이 돼주잖아. 이렇게 지금 한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기 위한다면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 이러한 위로가 있어야 돼요. 내 가족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근심하는지 살펴보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로받지 않으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위로를 받지를 못하니까 술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술집에 있는 아가씨가 아유 사장님 멋있어 막 이러니까 남편에겐 들어본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들어보질 못하니까는 그거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위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백화점 쇼핑 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점원이 뭐라 그래요? 아유 사모님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거죠. 위로받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위로를 받아보지 못하니까는 친구들 만납니다. 친구들 만나야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을 친구들이 해주니까는 부모에게 위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하고 냉랭한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알아줘야죠. 내가 가족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위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잡아주는 것,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에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우리가 지금 8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에 내려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남편에게 위로는 받았지만 늘 자식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네,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뭐 했습니까? 그 앞에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격분했습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여자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런 마음을 생각할 텐데 한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12절 보면 뭐라고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오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대낮에 술 취한 줄 알 정도였어요. 술 취해서 중얼중얼 대는 줄 알고 쓰러져가지고 중얼중얼 대는 줄 알고 착각할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도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꿈꾸지만 늘 웃음과 평안함이 넘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가정은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을 맛볼 수는 있는 것이지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때로는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들마다 다 그러한 아픔과 괴로움과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딛고 내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왜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은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해결하지를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게 남편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가장이라며요. 가정을 책임진다며요. 그럼 가정의 모든 문제는 책임자인 남편에게 있는 거죠. 그 남편이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지고 나아가야죠. 내가 남편을 잘 보필하지 못해서,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했던 것처럼 괴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오랫동안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한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비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 드림, 하나님께 바침.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실 것이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실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천국으로,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일 수 있는 천국을 완성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가시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현재 나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자녀의 소유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양육권만 주어질 뿐입니다. 그저 나는 건강하게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뒤에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이 자녀의 앞길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온전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그 어렵게 낳은 아들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28절, 1장 28절에 보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네, 사무엘은 한나에게 하나뿐인 자식이에요. 어렵게 낳은 자식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5년만 드릴게요, 10년만 드릴게요가 아니고요. 얼마큼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28절에 평생을, 이 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쓰십시오,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제 내 자녀가 아닙니다. 젖될 때까지는 내가 양육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이 아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생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지금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젖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제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아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드렸을 때에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 흑암 중인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거듭하면서 그냥 아래로 떨어진, 영적으로 타락이 바닥까지 이르렀던 그 이스라엘의 한 줄기의 빛이 엘가나의 가정에 임하고 그 가운데 태어난, 이 어렵게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금 회복시켜줬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가 축복을 받았고요, 한나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2장으로 가보면 엘가나와 한나가 이 사무엘을 보려고 같이 가서 이게 성전에 갑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사람을, 이 부부를 축복을 해줍니다. 그 복을 빌어줬어요. 그러자 2장 21절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사무엘을 드렸더니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3남 2녀. 자녀를 많이 주신 것은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귀한 아들 하나 바쳤더니 5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 아이 낳는 것만이라도 소원인데 5명을 하나님이 더 주셨습니다. 드리니까 갑절의 복으로, 갑절의 갑절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족의 인생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드리십시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주어진 역할을 맡길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 인생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받아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평안함과 안식과 기쁨과 사랑이 내 가정에 넘쳐나기를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내 집이 이 힘든 세상에서 편히 쉴 공간이 되기를 다들 원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들이 이러하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빨리 집 나가고 싶고 퇴근하면 그냥 제일 늦게 들어가고 싶고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가족들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집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집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내 가정이 정말 스위트홈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느끼십니까? 문제는 내 자녀에게, 가족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지 못했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고요, 내가 말을 잘못했고 내가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천국과도 같은 가정,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4가지. 첫 번째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빠지니까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죠.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TV 소리만 잔뜩 들리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 오늘 나 혼자 갔다 올게 이러고 가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와야죠.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죠.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가족 식구들이 함께 다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11시, 12시 되는 이 1시간 동안에 온 가족 식구들이 지금 다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이 한나를 따뜻한 말로 위로했던 이 남편처럼 우리 힘들어하는 가족들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저녁들마다 만날 때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기뻐하는 그러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되죠. 기도. 오랫도록 기도하라요. 오랫도록 기도하라. 기도와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술 먹었냐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받아도 그냥 엎드려 기도했던 한나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고, 여러분들 각 가정을 기도의 골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뜨겁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로 열겠어요? 기도로 열어야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뭡니까?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그 귀한 아들,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나라를 구원하였고요, 한나에게는 5명의 자녀를 더 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헌신된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드려진 것에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있고 위로가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다면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가지만 있다면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도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가지 마음에 새기셔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어쩌면 4개가 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 4개가 빠지고 나서 뭘 천국을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암흑과도 같은 이 시대에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천국으로 바뀌고 이 천국의 기쁨을 이 지역에 흘려보내는 우리 복된 동대문 중앙교회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합시다. 주님, 내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배우자가 천국을 맛보고 나도 맛보고 내 자녀들이 맛보고 부모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4가지를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소서. 가정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예배가 있게 하시고 또한 헌신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차디찬 세상에서, 이 무서운 세상에서, 영적인 암흑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따뜻한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따뜻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 많은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동대문 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심한 심령들이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또한 가정에 저희들을 속해 주시어서 이곳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천국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입술에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시고 헌신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 가정들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맛보고 배우자도 맛보고 자녀도 맛보고 부모도 천국을 경험하는 따뜻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차디찬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